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 이 말씀 가지고 이제 훈련의 복 14번째 시간인데요. 14번째 시간 오늘은 승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잘 알다시피 어버이날이면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365일이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 날마다 어버이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멀리 있는 자녀들 관심을 안 갖기보다도 바빠서 이렇게 부모님을 챙기지 못한 자녀들이 어버이날을 통해서 이제 또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담소도 나누고 보고 싶은 얼굴을 보고 얼마나 그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또 두둑한 용돈까지 손에 쥐어주니까 야, 날마다 어버이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미 지났습니다만은 어린이날도 있었지 않습니까? 5월 5일 어린이들은 날마다 365일이 어린이날이 있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니까 어린이날은 아빠가 화내고 싶어도 화도 안 내고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사주고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야, 날마다 어린이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1년에 하루만 어버이날이 있고 하루만 어린이날이 있을까요? 왜 하루만 부부의 날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365일을 대표하는 한 날을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월 5일이 어린이날, 어린이에게 이렇게 잘 해주듯 364일도 이 어린이날처럼 어린이를 대해라. 자녀를 대해라.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5월 8일 한 날만 어머니 반짝 생각하고 용돈 지르고 기쁘게 해드리지 말고 364일도 오늘같이 부모님께 잘해라. 그런 뜻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원칙과 기준, 스탠다드, 표준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준과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원칙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거기에 정확한 잣대를 대서 나를 옳고 그름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여야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그 말이 그대로 불변해야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진리라고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실제로 이 세상에는 옳은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다 가변적이기 때문에.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짐승도 변하고 심지어 이 모든 산천초목도 다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어릴 때는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좀 커보세요. 뒤꿈치 물어 제끼고 야단입니다. 어릴 때는 말 잘 듣던 그 개가요, 좀 크면은 말 듣지 않습니다. 다 변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말씀입니다.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과 원칙이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면 변하지 않는 진리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진리 가운데서 저는 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친수로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의 손에 들려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에 기준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은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대신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 대인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은 사람이 어떻게 물질을 대해야 되는가, 바로 물질관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십계명을 개인에게 적용하고 가정에 적용하고 교회에 적용하고 사회, 나라, 민족, 세계 속에 이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도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십계명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산다면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읽어드린 말씀대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담으로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외우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글을 잘 모르는 아이가 선생님 말만 들었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은 얘기했는데 아이는 이 공경을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 한번 외워봐.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요즘 세상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식들이 한없이 부모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공격을 받고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격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공경하라고 말했어요. 정말하면 효도하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여러분 많이 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몇 번 예를 들었는데요. 조선시대 어느 임금님이 한양을 떠나 개성 지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개성에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늘 마음에 하나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죽기 전에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임금님의 용안을 한번 뵙지를 못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뵀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머니가 병석에서 소원하고 있었어요. 용안이 뭐예요? 이거는 임금님의 얼굴을 높인 말이에요. 임금님 하도 높아가지고 임금님 얼굴 얘기하지 않고 얼굴을 다른 말로 용안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야 내가 죽기 전에 임금님의 용안을 한번 뵙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날마다 노래를 하듯 자녀에게 얘기하니 이 자녀가 임금님이 언제 어디로 시찰하는가를 조사하고 연구해서 보니까 어디에 임금님이 행차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랑하는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저 50리가 되는 먼 거리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임금님의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갔답니다. 50리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죠? 10리가 4km죠? 4, 5, 20km입니다. 20km 같으면 쉽게 말하면 여기서 엄마를 업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안산까지 가야 돼요. 안산 초입까지 가면 한 20km 될 거예요. 이야, 여러분 막대기 하나 덩어리 올려놔도 처음에는 가볍지만 한참 가다가 보면 무겁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건강한 어머니가 아니고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업으면 축 늘어져서 아들을 목을 바짝 붙들고 가야 아들이 덜 힘들 텐데 아들이 어머니의 전체의 몸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쉬고 얼마나 힘들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임금님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이 임금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하고 임금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아들은 어머니를 업은 채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엎드려 감히 어떻게 임금님의 얼굴을 주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 엎드려 있는데 이 아들은 두 눈을 뜨고 어머니를 업고 왕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왔겠죠. 그런데 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을 호출한 겁니다. 아들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야 나는 죽었다. 임금 앞에 감히 내가 두 눈을 뜨고 임금님을 보다니 이 말이나 되는 소린가. 그리고 사시나무 떨듯이 궁으로 갔는데 임금님께서 자초지정을 다 묻고 듣더니 임금님이 감탄을 한 것입니다. 벌을 내릴 줄 알았는데
신하들을 명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너는 효자다라고 말하면서 상으로 큰 백냥 이제 좀 놀래시네. 전에는 뭐 10억 100억 해도 뭐 그게 돈인가 그러더니 이제 많이 이제 훈련이 되신 것 같아요. 뭐 이게 백냥이 뭐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 천냥빚은요 평생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액수인데 거기에 10분의 1을 받았으니 이게 감이 오죠. 지금은 뭐 백냥이 얼마인지 몰라요. 천냥빚, 말 잘해서 천냥빚 갚는데 천냥빚을 갚았다는 것은 내가 도저히 살아생전에 갚을 수 없는 액수이기 때문에 그게 큰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백냥을 받았으니 그리고 살 한씀을 받았는데 한섬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고 많은 거예요. 하여튼 뭐 많이 받았다 생각하면 돼요. 임금님 있는 대로 다 준 거예요. 이 아들이 나는 부모님께 그냥 부모님 말씀 들은 것뿐인데 이렇게 또 부수적으로 보너스로 임금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이렇게 엄청난 포상금을 받았으니 너무 감사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저 건너편 마을에 아주 부려막심한 아들이 듣고 돈 벌기 위해서 돈 욕심이 생겨서 엄마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또 조사를 하니까 임금님이 어디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어머니인데 이제 뭐 지게를 과거에는 이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게를 어머니 태워가지고 이제 지고 가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막 거절하는 거예요. 얘야 제발 나를 좀 살려다오. 타라면 타지 왜 안 타냐고 소리 질러가지고 안 타려고 하는 엄마, 안 업히려고 하는 엄마를 억지로 둘러매고 업고 지고 해가지고 갔습니다. 엄마는 어디로 갈 줄 알고 과거에 고려장 했잖아요. 이거 업고 가서 산속에 가 나를 그냥 며칠 먹을 식량만 주고 나를 버리고 오면 어떡할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안 업히려고 했는데 아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죽지 않기 위해서 업혔습니다. 또 보니까 임금님이 지나갔습니다. 또 그 아들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전에 그 아들처럼 다 모든 것을 그대로 상금과 그리고 상품을 다 주라. 그렇게 하니까 신하들이 임금님께 따집니다. 임금님, 첫 번째는 진짜 아들 효자가 맞는데요. 두 번째는 여러분 부려막심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상 대신에 벌을 줌이 마땅합니다라고 신하들이 말해도 임금님이 참 훌륭한 사람은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니 그에게도 상급을 주라.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으니 그에게도 상급을 주라. 이렇게 말했다고. 여러분 그 불효자가 그 임금님으로부터 상금과 상품을 받고 돌아오면서 이 아들은 깨닫습니다. 나는 부효자임에도 불구하고 효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자기를 깨우친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그가 깨우쳐서 후에는 그 불효자가 진짜 효자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공경도 훈련입니다. 흉내내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좋은 것은 자꾸 흉내내가지고 그렇게 따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도 물론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애들은 부모님 말한 대로 하지 않는데요. 부모가 한 대로 한대요. 부모님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한다고 여러분 따라하지 않는데요. 부모님 그냥 따라한다는 거예요. 개에게 잘죠. 개가 삐딱하게 가니까 엄마가 보니까 그렇게 걸으면 안 될 것 같거든. 야 이놈아 그렇게 걷는 게 아니야. 바로 걸어. 그래가지고 이 새끼 개가 엄마인데 엄마가 한번 걸어봐. 엄마도 말은 바르게 하는데 자기도 삐딱하게 걸어가거든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삐딱하게 가면 삐딱하게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도둑질하면서 자식은 도둑질하지 않기를 원하고 가르치지만 자식 역시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분명치 않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이 분명치 않는데 아들에게 이제 한문을 가르치라고 바람풍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아들이 들으니까 바람풍이 아니라 바람풍 자꾸 이렇게 하거든요. 야 이놈아
바람풍이 아니라 바람풍이야. 그렇게 하니까 또 바람풍하거든요. 야, 그게 아니고 바람풍이 아니고 바람풍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바람풍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부모 입장에서도 중요합니다.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큰바위 얼굴에 대한 얘기도 알잖아요. 어니스트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늘 사람들이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 큰바위에 대한 좋은 말들을 계속 듣게 됩니다. 야, 어느 날 어느 마을에 이 큰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듣고 계속 낮이고 밤이고 그 큰바위 얼굴을 계속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가 됐는데 어느 날 해가 서산으로 지고 해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그 순간에 저 산에 있는 큰바위가 이 할아버지, 이제 어니스트가 할아버지가 됐죠. 딱 하는데 이 할아버지 얼굴이 큰바위 얼굴과 같았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바라보면 닮게 됩니다. 바라보면. 우리 아내가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얼굴이 자유롭게 생겨가지고 아주 이쁜 아내를 맞이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데, 근데 우리 아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건 일방적인 저의 생각, 오직 제 생각입니다. 저를 계속 30년 이상 34년 동안 계속적으로 바라보더니요, 마 얼굴이 제 얼굴 닮아버렸어요. 사람이 바라보면 닮는다는 거예요. 좋은 거는 계속 바라봐야 돼. 효자가 되려면 효자를 바라보고 따라해야 돼. 흉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된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진리된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읽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2절까지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주 안, 예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레위기 19장 3절에도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신명기는 십계명이 여러분 나오기 후에 대한 얘기죠. 십계명 후에 대한 얘기인데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이고, 내 아버지 어머니 세상 떠난 지가 언젠데 지금 부모 얘기하느냐. 나는 이 말씀과 상관없네.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의 부모님은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영적인 부모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죠. 교회 목회자들, 또 나를 영적으로 인도해 준 분, 그리고 연령이 나보다 많은 분을 부모로 생각하고, 그리고 직장 가면 나보다도 더 직분이 높은 사람을, 상사를 내 부모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오늘 말씀을 그런 입각에서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엄청 좋아질 것입니다. 윗사람으로부터 총애를 받게 될 것이고, 총애와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밑에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존경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대인관계로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최고 높은 분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 위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훌륭하고 임금과 왕이 대단하지만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준 그분이 내가 볼 때 좀 부족해 보여도
내 부모가 이 세상 인간과 인간 사이에 최고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인관계의 첫 계명이에요. 부모가 인간과 인간 사이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자녀된 입장에서는 그렇게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일 내 앞에 1순위로 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은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해요. 자기는 많이 배우고 똑똑한데 부모는 낯 높고 기억자도 몰라. 그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경히 여기는 자는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떤 세워야 될 1순위가 내 앞에는 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인간은 자기가 낳아준 부모를 자연적으로 인지상정으로 잘하게 되어 있는데 왜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명령하고 있습니까? 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짐승들도요, 새끼는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제가 무슨 그 까치인가 까마귀인가, 그게 뱀이요, 자기 새끼를 물어갔다고요. 그 엄청난 뱀과 그 새하고요, 싸우는 걸 봤습니다. 이야, 그게 잡아먹히지. 뱀에 얼마나 맹독인지 몰라요. 계속 가가지고 막 그 뱀의 머리를 찍어버리고 부리로 찍고 몸통을 찍고 결국은 자기 새끼를 물어 죽인 그 뱀을 완전히 초전 박살내는 걸 봤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뱀에게 독이 들어와서 죽을 줄 모르고 자기 새끼에 대해서 이렇게 엉징하고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머리 IQ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세대가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대가리가 IQ가 여러분 있든 없든 이거는 새끼를 낳은 모든 조류나 동물과 포유류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 인간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이 부모에 대해서 성경은 너 부모 외에 다른 것을 낳아서는 안 돼. 부모, 너 앞에 너가 있어도 안 돼. 너가 잘나고 똑똑해도 너 부모가 항상 너 앞에 있어야 돼. 여기에 반기를 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한 게 뭔데 내 부모를 내 앞에 두어야 되는 거야. 성경은 진리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이게 설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경과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잘 안 하니까, 짐승들도 그렇게 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걸어놓습니다. 너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 잘하면 너가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잘 되게 해주겠다. 너가 이 땅에서 장수하도록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그게 여러분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는 여기서 이 땅을 강조하고 있지만 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적인 잘됨과 플러스 영육이 통틀어서 잘되게 묶어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잘 섬기는 사람은 영도 잘 돼요. 육도 잘 됩니다. 반대적인 개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말을 듣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눈이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인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살아있는 사람이 까마귀 와서 눈을 빼갑니까? 독수리 새끼가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 눈을 빼갑니까? 이것은 길거리에서 객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골짜기에서 복통이 일어나든지 거기서 객사하게 된다. 그러니까 까마귀들이 달라들고 여러분 독수리 새끼들이 달라들어서 눈을 빼먹어버리고 그의 인생의 말로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무섭네. 그만큼 부모를 여러분 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지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귀히 여긴다고 한다면 내가 부모를 귀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만큼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귀히 여기죠? 약속까지 하면서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모님은요, 사실은 나를 사랑해서 내 부모를 먼저 보는 거 아니겠어요? 10대에 결혼해도 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뭐 18이다, 15 해도 15년을 더 산 거예요. 패스 파인드가 되는 거예요. 길을 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개척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15년을 먼저 살아보는 거예요. 30년을 먼저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열어서 내 갈 길을 인도하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부모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공경하라고 하는데 저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는가?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쁘게 해드리는 것.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실까? 그를 반복 백수가 된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백수를 하시고 뭐 생일 잔치가 됐는가? 아들은 80세가 넘었겠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80 먹은 자기도 할아버지인데 어릴 때 아버지 앞에 재롱 부르듯 때때옷을 맞지도 않는 때때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서 기어가다 픽 쓰러지고 기어가다 쓰러지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기쁨이에요. 부모님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서야 내 마음이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에 보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병이 가볍게 여기지 말라. 저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내 부모님 귀하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를 부끄럽게 여겨요. 저도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참 회개를 많이 했는데요. 좀 이따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영상이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우리 모친을 많이 닮았어요. 우리 부친은 참 얼굴도 잘생기고 참 그러셨는데 우리 모친은 아시는 분 알지만 저하고 똑같이 제가 어머니를 똑같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별로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기 때문에 저도 안 생긴 거예요. 그래 학교에서 부모님 모시고 오라 하면 어떻게 하든지 말을 따돌려서 한 번도 부모님을 학교에 모시간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끄럽게 여긴 거죠. 우리 어머님이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절세 가인이었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내가 날마다 엄마를 모시고 가지고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다 이쁘지 그러면서 자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참 껍데기 보고 인정하는 너무나도 고약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아랑곳없고 외모를 가지고 부모를 판단하고 외모를 가지고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달아보는 그거 아니죠. 근데 저희 모친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 큰 누님이 의정부에 계셨어요. 수원에서 의정부까지 오래 가잖아요. 전철 타고 1시간 반 이상 가는데 그걸 누가 봤던가 봅니다. 또 앉아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타면 알지도 못한 사람 무릎을 푹 찌르면서 옆구리 푹 찌르면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누군지 아느냐? 아니 내가 할머니의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들이 목사님이야.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사람이 수없는 사람이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부모는 끊임없이 자식이 잘났던 못났던 자식 얘기만 하면 얼굴에 화색이 돌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고 부끄러움과 약점과 모든 허물들을 다 듣고 한가슴에 끌어안고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부모님인데 자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계시는 분 지금부터라도 흉내내셔야 합니다. 잘하고 계시는 분은 그대로 계속 유지하시고 잘못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의 말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효도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말로만 해서 되는가? 그렇잖아요. 뭐니 해도 뭐니가 좋다고 돈을 드려야 돼요. 오늘 집에 새벽 예배 드리고 갔더니 그 한약 그 담는 그 통 있잖아요. 그게 한약이 들어있대요. 우리 아내가. 그래, 한 개씩 먹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나도 한 개 준다고 그러길래 한 개 달라고 그랬죠. 그래 그 한약 그 박스에요. 한약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있게요? 한약에 진공되어 있는 그 한 팩 한 팩 있잖아요. 그게 다 뭐가 들어있게요? 다 돈이 들어있어요. 돈이 들어있어요. 그걸 하나 빼가지고 찢을 때마다 다 돈이야. 다 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일일이 포장이 되어서 그게 박스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한 거예요. 이야, 사실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에 자기 마음을 담아 부모님의 존경의 표시로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한다 뭐 수천 수만 말해도 부모님에게 물질로 헌신하고 물질로 여러분 드림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될까? 어떤 사람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 가지고 아빠 엄마 나눠 가지고 0.5씩 드린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힘들면 여러분 0.1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흉내내고 훈련해야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함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달마다 돈 안 보는 것보다 돈 보내는 게 좋지만 돈 또 보내요. 그리고 여러분 속도 별로 썩이지 않지만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아들아 얼굴 보고 싶다 한번 보자. 엄마 바빠요. 아들이 오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갈 그 거리를 부모님이 오라니까 그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1년이 됐어도 엎어지면 코달 텐데 못 가는 거야. 그게 여러분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언약하면서 하라고 해도 왜 못할까? 저는 여기서 한 2가지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요. 인식이 부족해요. 의식 부족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 3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 죽었으니까 이제 포도를 심어가지고 포도농사를 해가지고 포도즙을 내가지고 마셨는데 너무 과하게 마셨는가 봐요. 노아가. 그래서 막 술을 마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속에서 불이 나니까 옷을 다 하나둘 다 벗어가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큰 대자로 누워 있었던가 봐요. 둘째 아들 함이 보더니 아이고 창피스러워 하면서 막 고개를 흔들더니 셈과 야벳 형과 동생에게 떠벌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노출하는 거예요. 표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과 형의 얘기를 들었던 그 셈과 야벳이 둘이가 큰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거 이렇게 땡겨가 둘이 뒷걸음쳐 가지고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덮어드렸어요. 아버지가 깨어보니 이런 상황이었어요. 아버지가 실수한 거죠. 노아가 실수한 거죠. 너무 과하게 술을 마신 거죠. 여러분 누가 봐도 노아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깨었어요. 가나안, 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기분 나빠서 자녀에게 여러분 저주하고 축복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진실로 얘기했는 것 뿐인데 왜 아버지는 나를 저주했는가? 하나님 보실 때는 너 아버지의 잘못이 맞아. 너는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너에게 없는 거야. 그것은 너의 몫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면서 분명히 부모의 그것은 여러분 성역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너 아버지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할 권리가 없어. 부모가 혹시 잘못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 거 있다면 너는 덮어주고 아버지를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그 부끄러움을 수치를 노출하지 말아야지. 다 자식들이 부모를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부모는 아랑곳 없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키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두 명의 자녀밖에 없으니까 자식을 자기보다 더 받들으니까 나는 대단한 존재야. 나는 부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더 귀한 존재라고 교만이 여러분 사기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모를 짐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잘났던 못났던 짐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복덩이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 부모는 잘났던 못났던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병약하던 건강하던 사람들 앞에 천대받던 존경받던 상관하지 말고 그런 잣대로 부모에게 들이대지 말고 나를 낳아준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 나에게 복으로 부모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복덩이. 오늘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세요. 내 부모는 나의 복덩이다.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될 분이다. 부모님은 자식이 수천 수백 번을 물어도 그게 다 귀찮지 않고 그게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자식은 부모님이 3번 부르니까 짜증내고 화내고 소리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이제는 받은 것을 갚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이런 마음으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외적인 것 가지고 그런 잣대로 부모를 들이대면 안 됩니다. 그냥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던 그 사실 하나, 그 하나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부모가 없다면 그 부정모혈에 그 혈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내가 태어날 뻔했습니까?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잘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 잘 되는 특급 비밀입니다. 이게 여러분 비밀입니다. 잘 되는 비밀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영원히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다른 사람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셨습니다. 내가 인생이 잘 되는, 이 땅에 잘 되는 건 내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여러분 뛰어난 두뇌를 가졌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을 보물처럼 묻어뒀습니다. 그게 부모님 하라는 대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내가 잘 되는 일임을 알고, 여러분 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상사라든지 선배라든지 그리고 영적인 부모님이랑 잘 해보세요. 나는 그런 사람 다 복받고 잘 되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비밀을 비밀로 간직하지 말고 여러분께 드러난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